예수님의 경고, 이 죄로 인해 매시간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매일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한 가지 죄가 있으며 이 죄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지옥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은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제 삶은 항상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헌신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지키고 있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자신을 진지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그리 많은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악마나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허락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그냥 상징일 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삶이 천국에 갈 자리를 확보할 만큼 충분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오후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크리스마스 불빛이 도시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쇼핑몰에 있었고 조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위한 새 플래너와 가족 중 가장 어린 조카를 위한 건설 세트를 샀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만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짐이 많고 피곤해서 계단을 오르는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모델로 반짝이는 금속 패널과 희미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2명. 중년의 남자가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1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와 잠깐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이 폐쇄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공황 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거나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엘리베이터를 지배했으며 그 침묵은 내 생각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로만 깨졌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잠시 전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갑자기 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좁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각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벽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호흡은 점점 더 그들은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기도했고 유롭다고 느끼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 속에서는 내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지 않았다. 패닉의 물결이 나를 압도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처럼 살았고 내 기도와 믿음이 나를 구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고 내 결점을 무시했으며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희망의 징후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갇혀 있었다. 불꽃은 그들의 몸을 태우거나 재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끝없이 고통을 지속하는 듯했다. 어느 순간 나는 특정한 한 남자를 보았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도자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불꽃 속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영원한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업적과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칭찬에 대해 자랑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도 나는 속삭였다. 그도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의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이 없었다. 그는 사랑을 전파했지만 판단 속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본을 따지 않는 사람들을 몰래 정죄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의 칭찬에서 오는 만족감을 추구했을 뿐이다. 그 말은 채찍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판단하며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가 더 우수하다고 믿었는지 모른다. 나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보다 순수하다고 확신했는지 모른다. 나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사이를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나는 사치스럽게 살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믿음을 가면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안위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교만은 영혼을 해치는 독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방해하며 말씀하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면역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본다. 교만한 마음은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흔들렸다. 모든 말이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항상 내 헌신이 진실하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함정 속에서 내가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교만하게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다. 마치 내가 진지하게 성찰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겸손이 열쇠다, 브라이언. 내가 불완전하고 매일 내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가르친 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겸손. 왜냐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헌신적이든 아무리 진실하든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구원과 저주 사이에서 항상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결코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았고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지옥의 또 다른 부분으로 인도하셨다. 여기에서는 불이 눈에 띄게 타오르지 않았다. 내가 방금 떠난 곳과는 달리 불은 더 얇고 숨겨져 있었지만 고통은 똑같이 지칠 만큼 강렬했다. 이곳은 자기 신념과 교만으로 살았던 기독교인들을 위한 곳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여기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함께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다시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낭비한 끊임없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가까웠다는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았으나 교만 때문에 그것을 놓쳤다. 그들의 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고통이었으며 그들의 내면에서 그들을 삼키는 깊은 후회였다. 나는 절망적인 영혼들이 회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회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심판이 내려졌고 이제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갇히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 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너처럼 살았어. 그는 고통에 찢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판단했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으며 살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시선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후회가 영원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만하게 살며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 믿고 이곳에 왔을지 궁금했다. 내 곁에 있던 신성한 존재가 내 생각을 깨트리며 말했다. 이제 이해하겠니, 브라이언? 왜 지옥이 단지 선언된 죄인들만의 장소가 아닌지 보겠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왔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교만을 진정으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자동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영적 작업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불타올랐다. 내가 항상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항상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을 무시해왔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겸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차 부드러워지며 내 절망을 가르고 다가왔다. 너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브라이언. 너는 여기서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여기로 데려온 것이다. 순식간에 내가 아는 세상은 사라졌다. 나는 평화의 장소에 있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곳, 마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놓인 것처럼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짐을 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실망, 슬픔, 후회가 절대적인 평온 속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조화로운 세상이었고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장소였다. 모든 세부사항이 신성한 돌봄으로 조각된 곳, 나는 주위의 모든 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셨다. 그분의 존재는 빛나고 있었으며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눈에는 정죄가 없었고 오직 깊은 인식과 압도적인 스윗네스만이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장면 하나하나가 펼쳐졌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보다 무관심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보여주셨다. 각 이미지는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내 이기심, 자만, 내가 자주 설교했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 나는 작고 약하며 무엇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예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다. 이 순간들은 단순히 놓친 행위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기회들이다. 나는 신호를 보내고 너가 성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믿음은 단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거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더 큰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너의 영혼은 강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그것은 어두워진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본다. 그런 후 예수님은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브라이언.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옥은 단지 은유가 아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너는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너는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행위는 크든 작든 내 영혼을 영원한 빛으로 이끌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선한 일을 선택하면 너는 영원한 평화를 찾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내 영혼의 진정한 치유가 되었다. 나는 내 실수들의 무게를 느꼈지만 처음으로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믿음은 의무나 의례가 아니라 사랑의 여정,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었다. 나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막힌 곳에서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다. 마치 완전한 블랙아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일어난 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심장과 호흡을 모니터링하는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내 손은 떨리고 내 몸은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 빠져 있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다르게 느꼈다. 내 옆에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부풀어 있었고 얼굴은 고통과 안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의사들이 나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서 나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단순히 내 몸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했다. 나는 항상 자만했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 표면적인 믿음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은 나를 흔들어 놓았다. 나는 저주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자주 상상하는 비유적인 지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무시했던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공황 발작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과장이나 약점이 아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며 심지어 호흡까지. 이제 나는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 아무도 그렇게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약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속에서 깊은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영혼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습관 빈 제스처, 그리고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계적인 기도나 일요일 교회 방문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화해야 했습니다. 매 기도는 진정한 연결의 행위가 되어야 했고 매일은 겸손하게 살아가며 내 죄를 정당화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자부심으로 진일 확신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원은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작은 일에도 선을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겸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한 걸음씩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영혼은 변했고 그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도 변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곳에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자만의 죄는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악은 진짜 존재하며 사탄도 존재합니다. 이 교훈을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만 우리는 제가 직접 본 운명을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저에게 감사함을 가득 채워줍니다. 댓글로 어디서 들으시는지 남겨주세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듭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 세상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빛과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함께 우리는 어디에서든 믿음과 동정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